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 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멘. 죄 짓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끔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그냥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악, 도덕적인 위반, 종교 사회적 규범의 위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르죠.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육에 속한 옛 성품을 일컬어 우리는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만이 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하심을 내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사람의 시선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조차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계획해 놓으신 수많은 일들이 어긋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짓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죄 짓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내 삶 속에도 드러날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어떤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난 사람들을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또한 죄 짓게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그냥 하하호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단순히 그것만이 맞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아멘.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눈에 좋은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랍니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다짜고짜 가가지고 얘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조심하여라. 조심해서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게끔 책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책망하는 방법 참 어렵죠. 그게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만 성경에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하늘의 책망을 선포함으로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겨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책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